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번째에 해당하는 93번 질문부터 소위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율법은 일단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곧 10계명으로 소개가 될 텐데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이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을 일단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93번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제 10계명이 99번째 질문에 등장하는데 93번부터 98번까지는 계속해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가지고 질문과 답이 진행이 됩니다. 93번째 질문이 도덕법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도덕법. 사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또 그냥 자연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구약식으로 말하면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내용이다 하는 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한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또 그 인간은 처음부터 지음을 받을 때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래서 일단은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또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또 장차 국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내가 혹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인간이 바르게 살려면 이제 중요한 몇 가지의 그 전제 조건 혹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의로워야 되겠죠. 정의. 그리고 또 그 인간의 삶이 모두에게 공동의 선, 좋아야 되겠고 그 결과로 행복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데 그 함께 사는 삶의 내용이 심히 불행하고 부당하고 불편하고 억울하면 그 사회는 정말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의 질서의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이 소위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구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을 보시면 10계명을 주십니다. 이 10계명은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두 가지 큰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올바른가 이 내용과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어떻게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것을 이제 대요리문답에서는 소위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은 이걸 우리가 자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이 소위 도덕법과 자연법의 지향하고 있는 내용은요, 사실은 정의죠. 정의, 올바름이죠. 그래서 동등함, 평등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위 인과응보라고 하는 혹은 권, 선, 징, 악,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공동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의 안녕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들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더군다나 타락 후의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충족되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글의 법칙처럼 강자가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잃을 수밖에 없는 힘과 어떤 욕망이 지배하는, 욕망의 크기가 지배하는 그런 서로서로의 이해가 갈등적이고 충돌하는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안전과 또 최고의 행복을 지향할 수 있는 그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덕법이 지향하고 있는 이제 원래의 목적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 최소한의 행복과 생존이 보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덕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거기까지죠. 이것을 지킨다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에 대응하는 그 이상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 도덕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율법이라면, 근데 이 말은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구약학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구약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걸 그냥 간단하게 그냥 크게 설명하면, 오케이, 구약은 율법이라면 신약은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정의와 공정과 질서, 이것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선을 뛰어넘어서 사랑,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더 주장이 되는, 강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는, 은혜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율법과 복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전자 율법은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사회의 정의에 호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라면, 복음은 그런 삶을 넘어서 이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도덕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의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 의지입니다.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뭐 사시사철의 변화를 주신 것,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이 도덕법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번째 질문은 타락한 후의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일단 답을 보죠.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가 다 함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 크게 필요한 것이다.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후의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것이 중생한 사람이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엄연히 이 땅의 사람으로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덕법을 지키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적용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도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더더욱 간음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도덕법 속에서 더 우월한, 더 높은 요구를 실천하고 지켜나가야 할 그런 어떤 신앙적 책임이 더 요구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전 사람에게는 도덕법이 소용이 있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도덕법의 원형,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을 수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서를 주셨어요. 그 안에 도덕법의 내용과 정신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95번째 질문입니다.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신학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 답변이 크게 보면 이제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이제 필요하다니, 적용이 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이 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야죠. 먼저 알아야지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면 먼저 알아야 하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필요, 도덕법의 필요가 첫 번째, 먼저 뭘 알아야지 지키기 때문에 알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다, 도덕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한다. 이게 이제 소위 신학에서 말하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죄를 고발하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죄를 용서해 주는 기능은 없어요. 죄를 해결해 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면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알려준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이 죄라고 하는 것, 왜 못 지킵니까? 결국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숙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피할 수 없이 작동하고 있는가, 저항할 수 없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런 율법을 딱 마치 거울처럼 바라볼 때, 나는 이것을 실제로 하나도 실행하고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게 죄의 고발적 기능,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신학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또 죄의 고발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죄를 고발당해요. 그때 작동되는 것이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가 고발을 해요. 너 이거 또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의 깊이와 그 심각성을 건강한 사람이라면 깨닫죠. 요즘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래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아무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사실 사람을 괴롭히면 악인은 그거를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을 괴로워하잖아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거를 보고 깔깔깔깔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찔리고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인데, 바로 그런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그 재난, 우리가 얼마나 망할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낌으로 우리를 겸손케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확히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구해줄꼬 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해줄꼬 막 찾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죄와 더불어 내가 완전히 망해버리겠구나. 내가 정말 나 안에 아무런 구원의 이유가 없겠구나. 예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게 법이 주는 여러 가지 순기능, 그러니까 긍정적 기능, 그 다음에 고발적 기능, 그 다음에 계속적 기능, 이런 기능들을 도덕법이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지키고 억지로라도 지키고, 그러나 어떨 때는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죄인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참 내가 참 하찮구나, 참 추하구나,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럼 누가 나를 이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는 것,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 도덕법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을 해서, 복음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이신칭의, 주님을 필요로 하면서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것으로 삼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의를 힘입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이 이제 이어서 해야 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6번째 질문입니다. 96번째 질문,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건 지금 율법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앞에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요.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요거를 설명합니다.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이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줘서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러니까 양심이 사람들의 그 죄된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심의 그 헬라어의 어원을 보시면요, 둘이 알다라는 거예요. 둘이 안다. 둘은 뭐냐? 행동하는 나와 그 행동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나. 둘이 서로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막 이런 나쁜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하는 나를 내가 보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한 나쁜 죄를 짓는 나를 보는 내가 이걸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양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나예요. 죄를 짓는 나와 그 죄를 짓는 나를 성찰하는 나,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는 또 하나의 나,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서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양심이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죄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한다는 거죠. 피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에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여기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좋게 작동하는 거는 첫 번째, 죄를 지려다가 죄를 멈추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쁜 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게 진노를, 심판을 피한다는 것이지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더 좋은 의미까지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를 못해요. 양심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죄를 고발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그걸로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너 그때 네가 양심으로 너 고발해서 죄 짓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양심이 작동을 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양심이 잘 세게 작동이 돼서 죄를 지으려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양심의 작동이 불완전해요. 어떨 때는 양심의 작동이 멈춰요. 어떤 때는 그 양심을 내가 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 억눌러 버려서 그냥 죄를 지어 버려요. 그럴 때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섰을 때 어떤 말씀이 울려 퍼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양심이 그때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그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 이때 하는 말이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변명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변명할 수 없다.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고발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허다한 죄를 지었다. 수많은 죄를 지었다. 감출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알고 있다. 더 악인은 그럴 때 변명하겠죠. 그때에서도 변명하죠. 하나님, 나 모르고 했어요. 그렇게 변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대표적 본문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나갈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마치 교과서처럼 쫙 썼어요. 다른 복음서의 그 일반 서신들은 다 바울이 방문했던 곳에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들이 많아요.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곳에서 머물면서 직접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 가르쳤을 때 때로는 가르친 것을 그들이 잘 못 지키거나, 혹은 가르칠 때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떠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다거나,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바울이 썼다면, 로마서는 아직 바울이 가보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쓰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 로마서 1장은 아직 복음을 소개하기 전에 도덕법의 사상을 전제로 하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어떻게 보면 그 발전된, 로마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리스는 철학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면 로마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이 법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제국의 질서를 유지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1장 20절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자연법 혹은 도덕법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했어요,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 라고 뭐라고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걸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이걸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첫 부분에 이렇게 선포함으로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에 이어서 등장할 복음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2장 15절에서도 양심을 말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뭐냐? 이게 바로 도덕법이에요. 그 도덕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아,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너는 바르게 못 살았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변명할 수 없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번 공부에 더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구약의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먼저 도덕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의 잣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과 모범이 되는 거룩하고 바르고 선한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